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3박 4일 동안 소그룹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과 감동도 많이 받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3가지의 감사를 드리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강사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천막교회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개척교회, 더구나 천막교회인데 어느 성도가 그곳에 모여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모아주셨는지,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했던 것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목사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열심 목회, 열정 목회, 그냥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리 귀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분들은 제가 그곳에서 만난 몇몇 목사님들이었습니다. 15년 전, 16년 전에 저와 함께 미국 탈봇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친구 목사님을 세상에 15년 만에, 16년 만에 그 세미나에서 만난 겁니다. 얼굴을 보고는 반가워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이거 웬일이냐고, 잘 지냈느냐고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저와는 다르게 강남 스타일 목사님이세요. 그냥 잘도 생겼지만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세요. 탈봇 신학교 저는 하나만 졸업했는데 그분은 옆에 있는 훌로 신학교까지 공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다음에 담임하는 교회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겠다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알려진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연구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이 목사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잠실에 있는 어느 큰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이름을, 그 목사님의 걸음을 또다시 그곳에서 인도하셔가지고는 2층에 있는 자그마한 상가교회를 섬기고 계시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상가 그 작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이런 어려움 저런 힘든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 상가교회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까 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자신의 세대에 교회 문을 닫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소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번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큰 부흥을 달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신의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잊어버리지 말고 부흥 좀 달라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위해서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집회 찬양 시간이었는데 이 상가교회 목사님,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비들고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았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모습,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왜 그리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 앞에 앉아 있었던 어느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개척하신 지 1년, 2년밖에 안 되시는 목사님이세요.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 개척을 하셨는데 성도분이 얼마 되시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세상에 8분, 9분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제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안 됐고 짠해져가지고 제가 그분을, 그 마음을 가지고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그분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와 같은 인생에게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에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같이 작은 인생, 나같이 못난 인생을 목사 만드실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고백하는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제가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했던 것은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작은 목사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도 귀한 자리, 귀한 성도들 앞에 세우셨을까? 크게 고마워서 귀한 교회를 맡겨주시고 귀한 일꾼 손에 쥐어주시고 귀한 양떼들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고마워가지고 세미나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고마움을 고백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 아름다운 길, 영광된 길일 수도 있고 혹은 거칠고 험하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은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걷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걸어갑시다. 기뻐하며 걸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지금보다 갑절이나 반가운 목소리와 얼굴로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동성이면은 손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구정에 큰 복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에게 똑같이 기름 부어주시고 똑같이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주십니다. 사울 왕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다윗에게도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근심거리 되고 후회거리 되고 고민거리로 되어집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이새의 집의 말제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셨더니 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어떻게 해서 다윗은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첫 번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한복판,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큰일 날 것 같은 일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꼬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여건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이 다윗이 이방 왕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다윗이라고. 이참에 다윗 끝내버립시다. 다윗을 해쳐버리자는 겁니다. 살려고 찾아간 그 굴이 알고 보니까 죽을 자리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대문짝에다가 글을 써가면서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22장에 봤더니 이번에는 사울 왕의 낯을 피하여서 다윗의 아비, 다윗의 형들이 평생 모았던 재물이고 땅이고 집이고 다 던져두고 다윗이 살고 있는, 도망쳐 지금 숨어있는 아둘람 굴의 광야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거기서 지내다가 견딜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모압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런 힘든 일, 이방 왕 가드 왕에게 목숨을 부지하고 모압 왕에게 목숨을 부지하고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다윗, 이렇게 힘든 고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지나면서 다윗이 꼭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죄송합니다. 펜을 꺼내어서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3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말할 수 없는 고난, 이어지는 혼란, 가면 갈수록 답답해지는 상황에서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발걸음은 고난의 풀무, 환난의 용광로를 지나고 있지만 다윗의 두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5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눈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냥꾼의 그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9절, 10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다시금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지라도 고난에 있을지라도 환난에 있을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의 그물에 걸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깊은 밤에 제자들이 배를 노저어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난 가운데 쩔쩔매고 있었는데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바다 위를 달려오세요.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겁하면서 유령이라고 떨면서 소리 지르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일, 무슨 사람, 무슨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무서워 말라. 이 음성을 듣고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로 주님에게로 오게 하소서. 마태복음 우리 14장 29절 30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만 볼 때는 바다 위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보지 아니하고 바다 보고 풍랑 보는 순간 그때부터 바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때는 예수 바라봐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를 만나면 그때는 내가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훈련받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큰 환난,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날지라도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어찌하면 그리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훈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훈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은 절대로 생고생도 아니고 헛고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1장에 보시고 오늘 본문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생이 의미 없는 헛고생입니까? 다윗의 이 고생이 의미 없는 생고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붙잡아 가지고 나라를 맡기고 시대를 맡기려고 하니까 이 작은 아이, 작은 인생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가지고 고난의 풀무를 지나게 하시고 환난의 용광로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작은 인생을 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때, 천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저 마음이 병아리의 마음처럼 소심한 인생을 담대한 용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서 고난의 풀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훈련받아도 제대로 훈련받으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실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를 훈련받아도 제대로 훈련받자. 하나를 훈련받아도 철저히 훈련받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었으려 하시면 그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풀무, 환난의 용광로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바에야 철저히 훈련받고, 그럴 바에야 제대로 훈련받으면 그 훈련이 내게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살아보겠다고 모압 왕에게 갔더니 이제 숨 좀 돌리고 몸 좀 쉬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5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펜을 꺼내어 가지고 이 부분에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원어, 그 히브리어 성경은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색해서 그 단어를 빠졌는데 그 단어가 강세 명령어입니다. 제가 그 단어를 한번 집어넣고 읽어볼 터이니까 펜이 있는 분들은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원어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로 열고 결코 가로 닫고 잊지 말고. 안전한 모압 왕의 요새, 편안한 모압 왕의 요새, 쉴만한 모압 왕의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하는 자리로 지금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나 병나면 어떡해요?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요?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래도 지금 당장 짐 꾸려가지고 환난의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고난의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더 훈련받고 더 연단받고 더 단련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단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훈련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풀무, 환난의 용광로를 겁내지 아니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살라 말씀하시면 사시고 주님이 죽자 말씀하시면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은요, 제대로 받으면 실력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훈련은 철저히 받으면 그것이 내 평생의 자산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아이고 우리 다윗 가드 왕 앞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네. 아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다윗 집이고 토지고 재산이고 다 날려버렸네. 아이고 우리 다윗 성경에 보니까 모압 왕의 요새에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또 광야로 들어가네. 그런데 이것이, 이 고난이 잠시 후에는 간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 철저히 감당하고 제대로 감당해서 고난이 변하여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변하여서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가봤더니 갈 곳이 있나요? 요새에서 이방 왕 요압의 왕의 요새에서 나와 보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가? 5절 끝에 보니까 헤렛 숲풀에 갔다. 그 좋은 요새, 그 든든한 요새에서 나와가지고 그저 풀숲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즉시 순종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인생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귀히 써주실 인생은 다르구나. 갈 곳이 없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요새에서 나와서 유대 땅 광야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하셨더니 즉시로 나와버립니다. 즉시로 광야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에 제대로 훈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가 되려면 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대단한 용사가 되려면 대단한 훈련 감당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문제,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살살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풀무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1절에 보니까 마치 내 발에 그물이 걸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의 허리에 무거운 짐이 묶여 있는 것과 같고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악인들마저도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하반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로 내 인생이 끝나고 물로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1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고난과 환난을 지나는 이들에게, 제대로 지나는 이들에게, 철저히 지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곳,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이 있는 훈련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해병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신병훈련소에서 PRI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왜 PRI라고 부르는가? 이 훈련을 받다 보면 팔꿈치 까지고 무릎이 다 까져서 피 나온다고 피, 온몸에 알이 박인다고 알. 이 훈련을 받다 보면 이가 박박 갈린다고 해서 PRI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 한번 들어가 보면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훈련 받습니다. 제가 이 PRI 훈련을 받으면서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훈련병. 이 사람들은요, 훈련 받다가도 식사 1시간 전, 2시간 전 되면은 옷을 툴툴 털고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훈련병, 저 같은 훈련병들은 땀 범벅, 여기저기 피멍이 들고 완전히 진흙덩어리로 병원에 있는데, 이 식사 당번병들은 옷을 털고는 손을 흔들면서 자랑스럽게 합니다. 나 간다, 나 간다. 얼마나 그 모습이 부러웠던지.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런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식당에서 좀 일하게 해주세요. 나도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병사도 부러웠지만 제가 정말 부러워하고 더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병에 걸려서, 폐렴에 걸려서 누워있는 환자분들, 훈련받다가 부러지고 깨져가지고 기부스하고 누워있는 환자분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분들 보니까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자죠.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요. 제가 그때 제일 훈련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이 몸은 이렇게도 건강하냐? 왜 이 몸은 이렇게도 건강한 거야? 제가 한번 병원에 입원해 보려고 겨울날, 제가 12월 달에 해병대 입대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한번 감기 한번 들여보려고, 폐렴 한번 걸려보는 게 소원이라 가지고 옷을 벗고 다녔다니까요. 그래도 감기가 도망가고 폐렴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든 다쳐보려고 훈련이라는 훈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받아봤습니다. 다치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렇잖아도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야, 훈련소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들아, 뭐가 되고 싶니? 주님이 물어보셨다면 제가 이리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환자 되고 싶어요. 환자 되고 싶어요. 하여간에 이리 지내던 훈련소 시절이었습니다. 마쳤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훈련병들은 열심히 훈련받고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다 갖춰졌습니다. 정말 귀신 잡는 해병대 그 본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달리기면 달리기, 총검술이면 총검술, 이것저것 못하는 거 없이 해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도 소원했던, 제가 그리도 부러워했던 그 병원에 누워있던 훈련병들, 본 부대에 와서는 달리기도 힘들어서 못하죠. 총검술도 못 배워서 못하죠. 이것도 못하죠. 저것도 못하죠. 부대 내에서 문제거리,
부대 내에서 고민거리로 전락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훈련은 받아야 할 때 받아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제대로 받아야 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고난과 환난의 훈련소에 입소시키실 때, 그때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받을 훈련 철저히 받으시고 제대로 받으시면 그것이 내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의 실력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그가 고난을 만날 때 그때는 첫째,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훈련에 집중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풀무를 지나고 환난의 용광로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모압의 요새에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내 등을 떠밀어서 광야 한복판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광야 한복판에서라도 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풀무 한가운데에서도 내 하나님만 바라보리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훈련이시라면 내가 제대로 받겠습니다. 철저히 받겠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간증되게 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생 광야길을 지나다가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린 이들이 있나이다. 고난의 풀무 환난의 용광로를 지나다가 내 주의 발등상 앞에 납작이 엎드린 이들도 있나이다. 주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며 환난을 기뻐하는 이가 누가 있으리이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줄 우리가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훈련이라면 제대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훈련이 변하여서 간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의 실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우리 동광의 권속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을 지나며 환난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훈련에 집중하기로 다시 결단하는 믿음의 용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